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제인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해도 욕망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친구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세상과 원수되기보다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합니다. 그들의 방식과 문화, 유행을 따르며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죠. 여기에 나의 이익이 따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과 친밀하고 친구가 되고자 힘쓰게 돼요. 괜히 세상과 충돌하고 원수가 되면 더 피곤해지고 힘들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이득을 위하여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포용하며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에도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밟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과의 친밀함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삶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는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 거론된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삶의 터전을 전쟁터로 만들며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 말씀은 가늠한 여인, 세상과 친구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우선하면서 세상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욕망을 따라 세상을, 주변을 전쟁터로 만들며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죠.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고 세상의 요구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그들은 세상처럼 욕망을 따르며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늠하는 여인들, 세상과 친구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과 재물 등 어떤 것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할 때 이것은 가늠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상과 원수된 삶은 하나님과 친구된 삶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삶은 때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은 세상을 잃지만 하나님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지만 세상과 원수된 삶은 하나님과 벗된 삶, 친구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해 왕의 진미를 거부하게 됩니다. 세상과 충돌, 원수된 삶을 선택한 그들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포로된 자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벗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죠. 이후 그들은 더 건강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게 하세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위기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왕이 그들을 협박하며 즉시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어떤 신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도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잠시 세상과 버타면 되는데, 잠시 그들의 뜻을 굽히면 되는데, 그들은 세상과 버타기보다, 그들의 뜻을 굽히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고, 믿음으로써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닌 친밀한 삶, 헛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잠깐의 이익과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친구 되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쁘게 여겨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를 인정하셔서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욕을 따라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되어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과 친구됨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구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요,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질투라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기는 부부관계에서 충실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에서 바르지 못할 때 생기는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시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 당신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나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호감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백성을 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영합하여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 만유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하여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이 누군가를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들을 사랑할 때 그 배우자들의 다른 시선이 또는 그들이 누군가를 호감을 보일 때 우리가 질투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아요. 이 질투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질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질투하지 않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래, 나가서 무엇하든 네가 어떻게 살든 난 관심 없어. 그러며 살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질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사랑은요,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임을 알고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세상과 하나 되기보다는, 세상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버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세상과 벗된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라는 것은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대항하여 싸운다. 대항하여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전쟁을 선포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도록, 그들의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대항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그들의 교만이 파멸의 무덤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스루왕 사네립은 누구보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그의 힘 앞에 많은 신들이, 많은 백성들이 굴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어떤 신도 자기의 무력 앞에서 그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는 저항하지조차 못하고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룬 업덕을 자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을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교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시고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형편없는 존재인지,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삶은, 세상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비극적 결말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은혜의 문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는 삶,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향하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낮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친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겸손한 자,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친구가 된 삶,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친구단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구된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탐닉, 욕망, 이와 같은 욕망 중독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벗된 삶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중독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중독이나 습관들을 쉽게 끊거나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도요, 우리가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삶 전체를 방향과 목적에 따라 바꾸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도 바꾸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친구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욕망을 통제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도 중독의 영향으로 다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괜찮겠지 생각하거나 한 번쯤이라고 방심했다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과 친구된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친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하고자 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친구된 삶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나 만남의 광장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한쪽을 선택해야 될 결단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떠나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끊임없는 유혹들과 싸우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과 친구된 이들의 성공과 번영, 그들의 잘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이럴 때마다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동평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갈급함도 생기고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그것들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벗된 삶은요,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춰진 어둠처럼 겉만 아름다울 뿐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잠식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세상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타는 목마름처럼 갈급하게 다가와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갈급함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갈급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들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욕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힘쓰므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삶은 세상처럼 정욕을 따르며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과 결국 원수가 된 삶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 세상과 벗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은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됨을 통하여 얻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의 친구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중독에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힘든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며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어기고 세상을 향하면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힘써야 돼요. 세상에 속아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욕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과 벗된 삶이 헛된 줄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은혜, 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